자, 이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식은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며,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첫째,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 늙은 몸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사라가 웃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비웃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사라가 분명히 내 말대로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기쁘게 웃게 만들어준 자들입니다. 자녀 때문에 웃음의 소리가 가정 안에서 들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쁘게 웃으며 살게 만들어준 자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이 조용한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우리들의 가정 안이
웃음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가정 안을 웃음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웃음의 소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자녀들 때문에 온 가정이 웃게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게 우리의 가정을 웃음의 꽃이 만발하게 만들어주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의 웃음의 천사들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원동력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저 자녀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살면 살수록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사는 맛을 모릅니다. 자녀 때문에 사는 맛을 알고 사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룻기 3장과 4장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 남편을 찾아야겠구나. 우리 친족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가장 부자로 살고 있는 보아스라는 분이 계신다. 지금 너는 그 보아스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지 않느냐. 보아스가 처녁이 되어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가가지고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보아스가 잠에 깨어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인이 곁에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낮고 천한 당신의 종의
속한 여인입니다. 내 이름은 룻입니다. 보아스가 여인의 이름이 룻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룻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시어머니에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내 곁에 누워 있느냐. 보아스는 너무 기뻤습니다. 보아스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그 아이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자식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자녀 때문에 행복이 창조가 됩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이 행복해지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제공해 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행복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가에는 웃음의 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사의 마음이 내 안을 채우고 내 가정을 채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자녀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 자식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열쇠들입니다. 오벳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자식은 교육의 대상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교회 교육입니다. 영적 교육을 말합니다. 영적 교육의 모델이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교육자인 어머니 한나가 먼저 영적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직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이 사무엘을 교육하는 어머니 한나가 먼저 영적 충만, 영적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어머니가 영적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인데 왜 한나가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들을 달라는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남편 속에 두 아내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한 아내는 아들을 이미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이 탄생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지속적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영성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아노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의 믿음과 영성은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고 영성이었느냐?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성이었다. 이것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영성은 깊은 영성이었어요. 한나의 영성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인자가 어머니 속에 흘려 들어왔고, 그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인자가 아들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나의 영성을 이렇게 초상적부터 섬겨왔던 깊은 영성의 세계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면 한나의 깊은 영성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중얼거리는 모습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 영은 영과 통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한나의 영성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야 되는가를,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나는 어머니로서의 깊은 영성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갔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온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3번을 불러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나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자녀가 젖을 떼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젖을 떼니까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가 제사장에게 자녀를 맡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젖을 떼고 나서부터 손을 잡고 그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영재 학원이었습니까? 한나는 어린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녀, 이 자녀를 데리고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한나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도를 지나 이제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먼저 우리가 데리고 간 곳이 세상의 자리로 찾아갔어. 그런데 한나는 오직 자녀를 붙잡고 성전을 찾아갔어. 성전. 그리고 제사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축복 안 하겠습니까? 세 번째,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은 식탁교육입니다. 식탁교육은 공동체 훈련의 교육입니다. 공동체 훈련은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입니다. 이 가정교육의 첫째는 친교교육, 교제교육을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녀들은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식탁의 훈련, 이것이 가정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가정교육은 예절교육입니다. 예절교육은 삶의 교육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매너, 자세,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의 골격은 예의와 예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아름다운 매너, 잘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 성도인 베베를 너희에게 내가 소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 성도를 맞이하십시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서 갱그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영접하고 맞이할 때 합당한 예절을 갖추십시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의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번역한 말이 합당한 예절이란 말이에요. 자, 예의, 예절을 잘 갖춰라. 그리고 베베를 잘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예의, 예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삶의 아름다운 매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예의와 예절에 대한 교육의 구체성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의와 예절의 본체는 사랑이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가장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의와 예절이다. 가장 아름다운 예의와 예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아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말하는 매너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조절하고 조절하여 내뱉는 한마디의 인격의 언어, 이것이 예의와 예절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열매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예의, 예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삶의 교육을 우리들은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참는 훈련,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훈련, 이것이 가정 교육의 골격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에너지로 보내준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영적 교육, 가정 교육을 잘 통과하여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